2023년 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254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내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세상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흑암에 빛이 비치라 하셨고 그 혼돈이 질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허가 실제로 채워졌습니다. 빛과 질서와 실제가 이루는 절묘한 조화의 극치가 사람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데 컴퓨터가 꽤 좋은 비유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손상된 데가 없어야 하죠. 소프트웨어도 바이러스가 먹은 곳이 없어야만 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정상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전기가 없으면 컴퓨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전기가 흘러야 합니다. 사람도 그렇죠. 몸과 정신이 건강하고 여기에 숨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공기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숨은요, 공기이면서 공기를 가리키는 헬라어 푸뉴마와 영을 가리키는 푸뉴마가 똑같아요. 같은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대목이죠. 사람도 몸과 정신이 건강하고 숨이 들어갈 때, 곧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육체가 있어야만 하기에 육체가 필요로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이 정신과 숨의 중요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께서 돌밭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나사렛의 돌밭은 강원도처럼, 우리나라 강원도는 흙 사이에 돌이 있는 거죠. 흙과 돌이 막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의 돌밭은 석회 안반, 마치 콘크리트 그런 바닥 같은 석회 안반 위에 바람에 불려온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얇은 흙에 이슬이 내리면 거기 떨어진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낮이 되어 기온이 올라가면 그 얇은 흙이 머금고 있는 습기는 금방 말라버리죠. 그래서 이제 막 싹을 틔운 그 씨앗이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기쁨으로 아멘, 맞아 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요, 내면 구조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그 말씀은 곧 말라버리고 맙니다. 말씀이 힘을 잃어버려요. 말씀이 죽어버립니다. 자라질 못해요. 사람의 내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전부라는 것까지 잘못 생각하면 그게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중요합니다. 돈을 하찮게 여기면 돈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물질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착각이 바로 물질주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자들 가운데에 10명 중에 7명은 인생이 파괴된다고 그러죠. 돈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고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돈은 편리함과 힘을 가져다 주죠. 그건 맞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실제로는 내면 구조입니다. 세계관에서 무엇이 진실이자는 그 진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이 좋은 것인가 하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하는 가치관이 나옵니다. 거기 이 세계관과 진리와 가치관에 의해서 사람은 인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파들어가면 거기에는 세 겹의 내면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가치관, 그 아래 무엇이 진리인가, 진실의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진실을 좌우하는 것은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그 좌파 정치인들이요, 그들에게 진실이 뭡니까? 내 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유, 내 돈이야, 내 돈이요. 그냥 돈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다 하는 거 보세요. 다 돈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부스러기를 좀 얻어먹자고 앉아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깃발을 그냥 거기에다가 오염시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현재 한국의 정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이 세계관까지 들어가야 돼요.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내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고요. 성경을 백독을 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왕 보십시오. 그리고 또 사울과 같은 이름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요. 아주 대비가 되잖아요. 한 사울은 자기 세계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쓰러지죠. 그런데 청년 사울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내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평생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어도 헛믿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내면 구조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는지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주님 오시는 날 의의 두루마기를 입고 깨끗한 두루마기를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